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테스트와 유혹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 미혹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 즉 유혹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 야고보서 1장 13절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참으로 테스트이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며 또 아무에게도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 미혹, 템테이션. 자, 그렇다면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참으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미혹하는 존재인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즉 사단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온 천하를 깨는 자. 계시록 12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정체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요한계시록 2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옛뱀 마귀 사단은 또한 만국을 미혹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깨는 자,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만국을 미혹한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온 천하를 깬다는 것과 만국을 미혹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을 미혹시키는지, 무엇을 유혹시키는지, 무엇을 깨는지.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다가온 마귀는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거나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거나 쫓아내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게 만듭니까? 속여서,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거나 죽이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이 상해서 나가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미혹을 시켜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쫓겨나듯이 우리도 쫓겨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만 하와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미혹시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결코 하와를 쫓아내거나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거짓말로 속여서 미혹시켜서 하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주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함이라고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이 도적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도적은 마귀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옵니다. 마귀의 미혹,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며 마귀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요? 이 말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는 많은 유혹에, 정말 유혹의 덫에 걸려들 수도 있고 걸려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게 마귀의 유혹의 덫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살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시키는지 유혹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귀는 형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든 것은 뱀이었습니다. 즉 마귀는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은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을 유혹한 것은 그의 아내 하와입니다. 뱀에게 유혹은 하와가 당했지만
이 하와는 자기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누구를 유혹합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의 아내를 통하여 아담을 유혹한 것입니다. 자, 이 유혹을 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로 미혹을 당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를 꾸짖까?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말은 베드로가 하였지만 사단이 베드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역사는 사단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 사단이 베드로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시킬 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제자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처럼 사단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나를 미혹시키려 하는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두 번째 방법은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또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날 저녁에 지붕 위를 거닐지만 않았어도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겠지요. 아니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만 보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는 안 가는 게 답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말씀한다 나는 믿음 자신 있다 말하지만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우리 모두가 조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서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결국 은사십에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지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생각을 넣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겨나는 많은 생각들 중에는 마귀가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첫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따라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미혹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지만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한 말은 마귀가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마귀란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귀가 아닌데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은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한 말은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 말은 마귀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자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 예수님 붙들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말이지만 하나님과 정반대의 뜻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역사는 마귀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꾸짖어서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마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내가 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마귀가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죄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그러한지 성경을 보면서 상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둘째, 또 한 가지 무기는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안 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듣고 한 손에는 기도의 손을 들고.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백성의 말이 더 두려웠답니다. 많은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갈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야 하는데, 백성들이 사울에게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들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 나머지만 진멸하자고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왕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 좋은 때가 왔습니다.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단번에 따게 꽂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10년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거절하기가 안 쉬웠겠지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겠다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호히 물리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 참 대단하지요.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가 시험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 배고픈 처지에 배가 부르게.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다 받들어준다. 그런 시험하는 일들, 하나님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면서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도 하나님이 다 받들어 주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울은 물리치지 못하고 다윗과 예수님 물리쳤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주님께 물었더니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내가 힘이 있다고 체격을 보라고 내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자도 이 영적인 힘은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의 소리를 듣고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마귀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에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칼을 들고 있어도 이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소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힘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기록되어서 대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물러지게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하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다 해도 기도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이 성령의 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어도 탄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탄알이 있어도 또 방아쇠 당길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아쇠 당길 힘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탄이 많습니까? 당길 힘은 있습니까? 나는 당길 힘은 있는데 실탄이 없습니다. 실탄은 많은데 당길 힘이 없습니까? 실탄도 있고 당길 힘도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바세를 당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하는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